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죠? 예. 1부 성가대도 2부 성가대도 모두 다 주님이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에 있습니다. 주님 오셨죠? 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맺다기 전까지는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이번 계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니까? 그 분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매번 오시는 그 모습이 매번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도 그분 모습을 완전히 혼자 독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한 다양한 얼굴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는데 수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수많은 다른 큰 교단들이 있고요. 또 개인들도 만나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의심을 갖게 되죠. 저 사람은 뭔가 좀 잘못 믿고 있지 않나?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얼굴은 매우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분이 오실 때마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번은 어떤 분으로 오실까? 저는 매일 아침에 새벽 묵상을 할 때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의 얼굴로 저에게 나타나실까? 여러분들은 이번 대림절에 어떤 모습의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분 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복음인데요. 거기에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종류의 왕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나는 왕이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에는 왕으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자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먼저 봅시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백성,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된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상황이 허락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에게 한 환상이 나타났는데요. 그 환상은 아주 언뜻 보면 괴이한 환상입니다. 하나는 짐승과 같은 환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짐승들이 다양한 짐승이 나타나고 그 짐승은 이렇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름은 언급되지 아니하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전의 짐승보다 훨씬 강력하고 쇠로 만든 것입니다. 또 이가 얼마나 센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먹어치우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들은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또 지배할 것인 그런 주변의 강대국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 강대국을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네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짐승이 보인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나는데
한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에는 한 시대에 있었던 어떤 왕이 아니고 예적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왕이다. 그 왕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지금 항상 있던 왕이 심판을 하는데 그 짐승 같은 그 왕들로부터 권력을 다 빼앗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보존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 한 왕 나타난 왕이 그 나머지의 왕들을 심판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군왕들을 심판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권세를 지닌, 한시적으로 있다가 복수의 복수를 계속하고 계속 당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히 또 권세를 정의롭게 사용하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려내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왕, 그러면서도 세상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군왕들 속에서 그런 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왕은 마땅히 하늘부터 보내져야 됩니다. 그 왕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왔다. 여기에 보면 두 분이 등장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와 항상 계신 이. 여기에 그 인자와 같은 이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항상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와 같은 이가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받은 권세는 열왕의 군왕들이 누렸던 권세와는 달리 소멸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권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말할 것도 없이 큰 권세를 받은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복음서에도 이 사건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당신 자신의 것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등등 인자를 예수님 당신으로 칭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80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받은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자는 물론 문자 그대로 사람이라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종말에 오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메시아는 사람 맞습니다. 사람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왕이시라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 분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 환상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하니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요한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전해준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게 뭡니까? 이를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빌라도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한단다. 그래서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대답 대신에 되묻습니다. 이거 당신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런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당신이 정말 마음속에서 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충분히 대답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도는 서둘러서 주워 담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당신 같은 인간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느냐? 뭐 당신 같은 무기력하고 초라한 인간 앞에서 당신이 왕이니 왕이 아니니 그런 소모적인 논란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단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라고 고발했기에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에게,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진지하게 얘기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심으로 그저 예수님을 뭐 구세주니 뭐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받아들이는 입장으로서는 예수님도 할 말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로마의 반란자요, 모반자요. 예수님을 가지고 이럭저럭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10번 100번 사형에 처해도 모자라지 않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선언합니다. 난 그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 실토합니다. 도무지 그가 왕과 같은 유용도 없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도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그를 왕이라고 하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상히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왕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무슨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빌라도가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고 또 이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을 다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냥 말합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왕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죠?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당시 로마를 통치하는 가이사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에 그따위 나라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환상대로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은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은 힘과 무력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권력욕과 탐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흥망상쇠를 거듭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왕이란 말은 매우 낯선 언어지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는 대통령, 수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것도 차이는 있지만은 권력입니다. 권력욕입니다. 탐욕입니다. 지금 자꾸 우리나라 현실도 보면 그래요. 야당이냐 여당이냐 제1차적인 당의 목표가 뭐냐면 권력을, 수권을 받는다. 그 권력을 잡는 것이 그들의 1차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복수할 건 복수하고 끌어내릴 건 끌어내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이번 정부만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이 세상의 군왕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사이에 좀 더 옛날보다 나아지는 통치 방식이 우리에게 발전을 두기도 하지만은 그 속성상 세상 권력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통치 방식이 그러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순수히 그렇게 넘겨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축의 권력의 우두머리로 세웠겠죠. 뭐 그러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다시 묻냐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럼 왕이 아니냐? 아니 권력으로 통치를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왕이야? 그럼 무엇으로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냐 이 물음은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그러면 왕이 아니네.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성경에 이어진 질문은 나오지 않지만은 저는 이 빌라도의 그 다음 물음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는 도대체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통치를 한다는 말이냐? 어떤 식으로 통치하는 왕이라는 말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명료합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진리이십니다. 매우 모호한 답변처럼 들리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또 알아듣는다고 해도 공감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그의 가르침이 진리이신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도 유대인도 결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명확합니다. 그 효과가 즉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통치 방식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세상 군왕들은 모든 곳이 자기 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기들을 가리고 술을 마시며 자랑을 했다는 거죠. 세상 군왕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랜 군왕들은 세상을 다 먹어치우고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국가도 야망이 그거 아니에요? 옛 영화를 다시 다 찾겠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왕을 기대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왕이십니까? 진작에 스스로 물어보시면 약간 대답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라고 대답한다면 금방 복잡해져.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얽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분과 직접적으로 다 얽혀지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 노라고 합시다.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회의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쯤 타협을 합니다. 그분이 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저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이 소리예요. 구세주. 괜찮은 말이죠. 이 소리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구원하실 자. 현재는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때는 보장받아야 되니까 그분의 역할을
먼 미래로 종말론 줄을 유부해 둡니다. 지금은 잠잠해 계세요. 내 왕은 따로 있습니다. 혹 그렇지는 않은가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춤주춤하는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전적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느냐?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인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 예,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 이제 이 12월 달에 들으니까 마치 이제 느낌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기간처럼 생각하는데 이미 뭐 기도하셨죠? 아까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 대림절은요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작하는 이때에 지금 전개되는 앞으로의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받아들이겠는가,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때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통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뭐 기도할 때 이제 평화의 왕, 여러 가지 찬양도 평화의 왕이지만 이 세상에는 평화의 왕은 없어요. 뭐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힘으로 얻는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에 산다는 말을 해요. 정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말세지 말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말하면 세상 끝을 말하는데, 끝난 세상을 말하는데요. 사실 신학적인 엄밀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끝날 세상은 끝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과 역사가 어떤 군왕들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날의 운명도 어떤 지배자가 운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 세상이 끝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그런 세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막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 막 돌아가는 세상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런저런 풍조가 문화가 사람이 만들지만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움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으로 오셨던 개인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개인적 의미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는요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며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 통치는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마지막까지 이르는 우리의 운명을 그분에게 맡겨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지배하라고 내어주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어떤 세력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끌어왔는가? 당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행운이고 가장 안전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예, 그렇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 시간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라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그런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핸델의 메시아의 노래를 힘껏 부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노래 안 나가지만 끝절만 얘기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또 주가 다스리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떻게 보이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리신절에 이런 주님을 새롭게 여러분의 모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이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당신이 이미 가져다 준 하나님 나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작에 예수님이 누구냐를 물으면서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 새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다운 모습을 세상에 전파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